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됨 삶 4장, 5장, 6장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4장을 보면은 이제 사도들이 그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특히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베드로와 이 사도들에게 몰려들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이제 수천 명의 회심자가 생기는 것을 보니까 이제 그 성전에 있던 이제 지도자들이 굉장히 또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잡은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성전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부릅니다. 산헤드린 공회. 이제 이 얘기는 산헤드리라는 얘기는 원래 그 말 자체 의미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장면을 떠올리는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고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기는 했으나 그러나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서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자치권이 있었거든요. 그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구성된 하나의 회예요. 그래서 이 회의 그 권한을 보면은 일단 그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을 처벌도 할 수 있었어요. 다만 이제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또 그들의 전통과 또 규례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데, 다만 로마가 금지한 것은 이제 스스로 사형시키는 건 못하게끔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로마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런 법적인 제한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입법 기능 같은 게 있어가지고 법을 그들이 이제 만들고 모세의 원래 율법에다가 그들이 새로운 법을 이제 해석하면서 추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사실 권한이 막강했죠. 그래서 이 회의 구성원들, 사내들인 공회원의 자격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일단 대제사장들, 역대 대제사장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대제사장들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들, 행정관료들이 또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우리가 이제 당시에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어요. 사두개인이란 얘기는 이제 귀족들이란 얘기예요. 귀족 계층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평민들을 대표하는 사람, 평민들을 대표하는 사람, 중산층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이 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들을 보면은 제사장들, 또 그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전체 구성이 몇 명이냐? 그러면 이제 시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은 됐지만 대략 70명 정도의 구성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의회처럼 이렇게 구성이 된 건데, 자 그러면 70명 그러면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디서 보신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70명 파송했다. 그것도 70 숫자가 들어가네, 그죠? 근데 이 사내들인의 그 기원은 어디에 두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혼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지혜를 주잖아요. 혼자 감당하지 말라고. 그래서 너희 각 지파 중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연륜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 뽑아서 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로 몇 명을 뽑아요? 70인을 뽑는다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 이 그룹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룹들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있었던 성경,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 구약 성경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도 있어요. 그것도 어디서 그렇게 히브리어를 번역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서 했냐면 이집트라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각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당시 거기가 굉장히 학문이 발달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70명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다 그리스어로 바꿔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당시 한 권의 성경으로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면서 인용하신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헬라어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LXX라고 부르는데 그때도 70명의 장로들, 학자들이 모인 거. 그래서 이런 70의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원을 둬가지고 사내들인도 70명의 역할을 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왜 체포했냐는 거예요. 왜 체포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치는 거는 이거는 잘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잘한 일인데도 그들을 체포한 이유가 뭘까요? 왜 체포할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하룻밤 사이에 재판해가지고 사형시킬 때도 이 제자들은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때도 제자들은 안 건드렸어요. 왜 안 건드렸을까요? 건드릴 가치가 없어. 건드릴 가치가 없어요. 그들이 보기에 제자들은 오합지졸 아무것도 안 해. 출신들을 봐도 예수님만 제거하면 그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학문이 있다거나 뭐 배경이 있다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딱 봤을 때 저기는 예수님만 제거하면은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란 걸 파악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죽이고 제자들은 다 놔준 거예요. 물론 잡히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놔달라고 하는, 잡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혀 뭐 수혜칠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안 잡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잡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지금 나면서 안전뱅이 난 자를 고치는 거야 뭐 괜찮아요, 그죠? 근데 고치고서 나서 한 말이 문제예요. 말이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이거 누가 고쳤냐? 그럴 때 누가 그래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주가 되셔서 다시 살아나셔 주가 되셔서 그 이름으로 지금 고침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자기들이 죽였거든, 자기들이. 근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장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민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너희들이 그래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고친다고? 이 사람이 이 병이 고침받은 것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눈이 뒤집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잡았다는 거예요. 잡았다. 네, 잡았다. 왜 잡았겠어요? 그러면 뭐 못하게 하려고?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못하게 하려고 잡아서 위협하려고 이제 잡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이 사람이 병 난 사람이 실제로 눈앞에 있으니까 표적이 행해진 것을 부인할 수는 없고, 근데 그거 기적을 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 가지고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면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포진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졌다는 거죠. 풀어졌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서 사도들이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아무리 핍박받아도 우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다면 이렇게 나서는 일들이 이제 이 사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표적이라는 신앙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표적 자체,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 그러니까 병의 고침을 받은 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난 이런 표적 자체로는 놀라운 일이지만 거기에는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된 것은 사도들이 그게 강력한 어떤 이제 파급력을 가지게 된 것은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묶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고침받았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것이다 라면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딱 덧붙여지니까,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게.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사건 자체는 항상 사람들이 의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혈류병 건 여인이 자궁 출혈인데 그거 누가 알아요? 여성의 그런 사적인 일인데 그게 걸렸는지 났는지 누가 알아? 그죠?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기절했겠지. 그런 일도 가끔 있으니까 잠깐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일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으니까 실제로 죽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건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달 수가 있다고. 사건 자체로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붙으면, 제가 서사라 그랬잖아요. 그때 주일날 서사가 붙으면 강력하다 그랬죠. 회당장이 예수께 나온 사건, 부정한 사람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사건, 이렇게 서사가 붙어지고 해석이 붙고 메시지가 붙고 그게 복음이 이렇게 확 붙어버리면 그 사건을 넘어서는 파급력이 있다고요. 굉장한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 믿고 따르면서 많은 일들을 기도하는 것 중에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기를 간구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겨야 될 것,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그 자체, 그 표적 자체로만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을 오히려 이렇게 눈요기를 시킬 수 있어요. 이런 데 빠졌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 항상 표적을 구했다 그랬잖아. 이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항상 표적과 기사로 그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민족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항상 그런 표적과 기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고 경험했고 막 그러니까 표적 자체를 보고 기뻐하고 놀라고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그 표적에 담긴 메시지, 하나님의 뜻, 메시지 그런 것들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표적을 구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다는 거죠. 멀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구하는 것과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갖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것이 결합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 기사다. 이건 정말 능력이다. 이건 정말 기적이다. 라고 느낄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그 자체로만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메시지를 같이 주시려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디에 더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표적을 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려운 거는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도 회개치 않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할 때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막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하신 후에 나는 생명의 양식이니 나를 먹으라 하면서 복음 메시지 말씀을 줄 때는 다 사람들이 떠나가잖아요. 그죠?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어려워요. 뒤에가 훨씬 어려워. 뒤에가.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시겠죠? 진짜 기적은 후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구하는 자도 그렇게 구해야 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적 자체, 응답 자체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가 구원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그 복음에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4장에 그다음에 4장 중반부 이후로는 이제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상들을 쭉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이렇게 성령 안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니까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말씀 있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군다나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뜻을 의지 같이 갖는다는 것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자기 것을 제 것이라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죠? 이것도 놀라운 변화예요.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남의 것도 내 것이요, 내 것도 내 것이고, 당신 것도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이게 이제 참 좋은 건데, 이거 내 것 아니다, 내가 속한 것도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 성경적 용어로 옮기면 이제 청지기 의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죠? 재물을 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재물은 은사다. 우리는 예수님 이호는 다 뭐 아래 산다 그랬어요? 은혜. 고사님 다음에 선물 드려야지. 은혜 아래 산다.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산 거니까 우리가 가진 게 다 뭐예요? 은혜. 각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는 장수를, 누구에게는 부귀를, 누구에게는 재물을, 누구에게는 건강을, 누구에게는 지식을, 누구에게는 지혜를, 누구에게는 봉사함을, 누구에게는 전도함을, 누구에게는 기도함. 다 은사로 주신 것들이란. 그죠?
은사로 주신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았으니까. 그래서 청직이라는 거잖아요. 청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이게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 주인 의식을 가지면 세상에서는 뭔가 저 사람이 참 충실하지 않아, 저 사람이 참 제대로 안 해, 그러면 다 문제의 원인을 어디로 봐요? 저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하겠어, 이렇게 우리가 가잖아요, 그죠? 예. 저도 옛날에 이제 부교육자 할 때 부교육자들이 말을 안 들면 맨날 담임 목사님 화내면서 야 네가 담임 목사라면 그렇게 하겠어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내가 담임 목사라면 그렇게 안 하지 막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막 그런 논리를 따라서 선교제 가서도 막 이게 당신들 거라면 이렇게 관리하겠냐고 막 마을에 가서 화도 내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이 세상에서는 주인 의식이라는 게, 오너십이라는 게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그래요. 오너십은 교만이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스튜어드십이죠. 청직이에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맡겨준 거예요. 뭐든지 내가 남보다 더 받았다, 가졌다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걸로 뭐 하라고요? 그걸로 뭐 하라고? 팔아먹으라고요? 귀가 이상하네. 그렇죠. 사랑으로 섬기라고. 그게 남기는 거죠. 그러라고 주신 것이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진 거, 초대교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 재물이 많은 사람은 내가 너무 믿음이 좋고 잘나서 이렇게 재물이 많은 거야. 다른 사람 장신들에게 없는 믿음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 거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니니까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거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빈곤하는 사람이 없었다. 빈곤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역사가 있었다니까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예. 그 다음에 사도들로 하여금 권능이 행해지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사도들의 무능함을 사도들도 알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무능한 사람들이었는지. 근데 지금 예수님이 없는 이 마당에, 예수님이 있을 때도 무능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는 이 마당에 이런 권능과 기적과 이사를 막 행하는 걸 보니까 저게 뭐지라고 하는 막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그것을 행하는 사도들이 말하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는 것이다, 행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핵심 리더십이 누구를 통해 지금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아무래도 처음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제 리더십을 갖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데 아주 조직적으로 잘 조직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설교하면 막 3,000명, 5,000명씩 막 회심하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밀려드는 사람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죠? 그 와중에 막 조직하고 막 오늘날 교회처럼 막 위원회 만들고 막 조직하고 막 이런 게 잘 됐겠어요? 예. 날마다 그냥 그 막 성전에 가서 막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 가르치고 사도들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일들이 조직적이지 않았으나 그러나 굉장히 강력한 어떤 힘이 있는, 구심점이 있는 리더십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4장 마지막에 가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이제 정통 유대인은 아니고 구브로에서 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중해에 가보면 사이프러스라는 그런 이제 바울이 1차 선교여행 갈 때 제일 먼저 갔던 섬인데 바나바의 고향이죠. 예, 그 섬의 출신인데 이 사람 유대인인데 오래전에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자고 날았으니, 예,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랄까요, 뭐 예를 들면 외국에서 자란 한국 사람,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 사람, 이런 거죠. 재외동포 같은 개념인 거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걸 가난한 자를 돕게 하면서 이 사람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야, 사도들 말고도 또 한 종류의 어떤 리더십,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누구예요?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래요. 헬라파.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다른 이방 세계에서 온 유대인이 또 그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부각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게 되는 거죠. 왜 부각이 됐냐 그러면 헌금 많이 해서라고 딱 보기 쉬운데, 가만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 그죠? 권면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드린 것이 어떤 좋은 영향력이 됐기는 했겠죠.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권면하고 위로함에 있어서 굉장히 특출난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겼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런 일을 했겠지만, 특별히 이 예루살렘의 이 초대교회에서 바나바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저기 어디예요?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파됐다 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그죠? 또 선교사 보낼 때도 안디옥에서 누굴 먼저 보내요? 바나바를 먼저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 그룹, 지도자 그룹 중에 한 명으로 등장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평신도 지도자 중에서 평신도 중에서 지도자가 등장했다라는 거, 사도가 아닌 사람이. 또 하나는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인 사람이 지도자급의 그룹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리더십의 그룹이 굉장히 오픈되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폐쇄적이진 않았다는 거죠. 오픈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넘어가면 사도들을 다시 재체포하고 다시 재투옥하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채찍질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사기 사건이 나오죠. 이건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돈을 횡령한 사건이라 보지 말고 이거를 이제 사기 사건이라 본다, 이렇게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팔기 전에도 네 땅이고 판 후에도 네 땅이니까 자기 돈을 덜 드리고 더 드리는 문제니까 하나님께, 그거는 뭐 횡령 사건은 아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였다는 거죠. 누구를 속였다 그래요? 성령을 속였다. 왜 속였느냐?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렇게 돈을 가지고 뭔가를 살려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앞에 나온 바나바와 비교해 볼 때 이제 돈을 가지고 그 성령을 속이고 돈을 가지고 교회의 어떤 중요한 영향력,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오늘로 말하면은 뭐 꼭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해 보면 좋아요. 뭐 성직매매 같은 거. 네, 그런 걸로 우리가 한번 바꿔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돈을 가지고 성령을 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교회를 살려고 했던 그런 사기 사건이라고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죽음은 이제 초대교회에 강력한 어떤 각인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을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을 속일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줬죠. 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구나, 성령을 속일 수 없구나, 이런 거죠. 사실 뭐 사도들은 속일 수 있었겠죠. 사도들은 속일 수 있었겠죠. 성령은 속일 수 없었다. 사도들의 재투옥 사건. 그 사두개인들이 다시 사도들을 잡아들입니다. 거기 봐서 이제 5장에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시기. 백성들이 막 사도들이 막 지나가면은 그냥 어떻게든지 막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데려와서 사도들 주변에 막 예수님 때처럼 막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이어서 감당을 했는데 사도들은 수가 12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추종하니까 굉장한 시기가 일어났고, 또 하나는 이제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이 계속 기사를 행하고 이적을 행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려 한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저 사람들이 자꾸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자꾸 예수님 이름을 얘기하니까 예수를 죽인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려고 한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도들을 잡은 거죠. 다시 투옥시키고 이제 아주 죽여버리려 했어요. 그냥 바로 죽여버리려 했는데, 그 사내들인 공유에 누가 나타나냐면은 회원 중에 한 명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율법 교사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가말리엘 이러면 한번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다른 성경에? 네. 어떻게? 사울이 바리새인일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일 때 그가 어디 문화에 있었다고요?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그
유명하고 존경 있고 학식이 있는 진짜 교수님, 그런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그 교수님 밑에서 수학한 거예요. 그 교수님 너무 유명한 건데 이분이 이제 발언을 하기를 조심해라. 전에도 이런 사람들 많았어. 근데 결국은 다 자기네가 자멸했잖아. 근데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면은 니네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켜보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어차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면 스스로 자멸할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너희들이 손대면 너희들이 다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설득을 하죠.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의 머리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청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놓아주게 되는 건데 그냥 안 놓아주고 이제 채찍질해서 놔준다 이런 얘기죠. 채찍질해서. 그러나 이제 그 사도들이 오히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런 능력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게 참 희한한 얘기죠. 이 채찍질 맞고 기뻐했다는 게 어떻게 가당키나 한 일인데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실 때 자기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과거가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고 팔아버린 과거가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때에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얘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7 집사를 택하는 겁니다. 그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바나바 같은 평신도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제 교회에서 7 집사를 피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선제적으로 대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교인들이 많아졌으니까 우리가 집사님들을 택해서 빨리빨리 돌보게 합시다라고 사도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문제가 터진 거죠. 문제가 터졌는데 교회 내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내에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파는 정통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얘기는 이방색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의 생애를 보내고 혹은 사울처럼 다수에서 나고 자란 사람인데 일찌감치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정통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이제 같은 교인이 되었는데 이 둘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갈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서로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졌는데 성령이 항상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좀 은혜가 떨어지고 막 이럴 때는 또 이제 둘 사이의 갈등. 그 정통 유대인들은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을 좀 경시하고 좀 멸시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구제하고 봉사할 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수많은 이제 구제 대상자들, 수혜자들이 있었는데 그 리스트 명단에서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과부들이 자꾸 빠졌다 이거예요. 빠졌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만일 이런 일들은 저도 이제 겪어봤는데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구제 사역이나 긴급구호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가보면 어떤 마을 같은 데 들어가면 사람들의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쫙. 그러고 나서 이제 물품을 준비를 하고 확인하면서 일부러 다 이제 지장 찍어서 주거든요. 지문 검사도 못하는 시스템도 없는데 하여튼 지장을 다 찍어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촉각을 내세우는 건 그 명단이에요. 명단. 그 명단을 우리가 작성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외부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뭐 주민등록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출생신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이제 추장이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작성해 주는데 그 명단이 이게 중첩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명단 작성하는 사람들이 뭘 가져요? 엄청난 기득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 가족에 2명, 3명을 넣어주기도 해. 근데 우리가 그게 그 사람들이 가족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친척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말 처음 들어갔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가족이 한 가정당 하나인데 어떤 가정은 3개 받고 4개 받고 막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주자 그랬는데 추장이 자기랑 가까운 사람부터 주려고 명단 쫙 작성하면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마을부터 원성이 자자해. 원성이 자자해. 그러니까 우리가 속은 거예요. 속은 거야.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 리스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명단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유대파, 정통 유대파에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일을 주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주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거 할 때에 헬라파 사람들의 명단을 의도적이든 소홀히 하든 후순위로 빌렸든 뒤로 빌렸든, 항상 그렇지만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은 법이죠. 공급은 적은 법이죠. 그러니까 받다 보면 이렇게 막 받다 보면은 뒤에 있는 사람은 나한테까지 차례가 올까 이랬는데 안 오면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도적이든 어떻게든 그렇게 후순위를 밀렸던 배제가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한 번 그랬다고 이렇게 문제가 됐겠어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 보니까 매일의 구제 사역이 있었다 그러니까 구제 규모가 엄청나게 컸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바나바 같이 막 땅 재산 밥 팔아서 막 그렇게 구제연금으로 드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제의 사이즈가 엄청 컸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막 처리하기 바빴던 그런 시스템을 가졌던. 왜냐면 이거 계속 집행해야 되잖아요. 매일같이 한다는 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일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에 이제 사도들이 주관을 했겠죠.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세워서 일을 했을 텐데, 이런 갈등이 폭발하게 되니까 사도들이 이런 이제 당, 교회 안에서 당, 히브리파, 헬라파 이런 당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분당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제 조정에 나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한 해결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사역의 이원화. 사도들이 다 주관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 접대하는 부분, 즉 구제하고 봉사하고 재정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 그리고 우리는 뭐 하겠다고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역을 이원화하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데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기질은 이게 다 한 사람한테 몰아줘요. 우리나라 정치 제도도 보면은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몰려 있어요? 대통령한테 다 몰려 있는 제도를 택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은 분권이 잘 안 돼요. 그 분권이 있어도 잘 지키지 않고 권한을 나누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이런 재정 집행과 구제, 이런 실제적인 봉사 같은 것들은 이제 나누잖아요. 권한을 나눠서 집행하게 되잖아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집사님들이 그 일을 하게 하는 일들이 이제 초대교회의 취지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이렇게 보면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에 전무할 목회자가 이제 다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여전히 이제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거꾸로 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헬라파 평신도 사역자의 등용이다. 근데 7명의 집사님 뽑는데 7명의 집사님의 이름을 쫙 보니까 전부 유대인들의 히브리파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다 헬라어예요. 헬라어. 스테판, 이것도 스테파노스라는 헬라어고, 다 헬라어니까 7명이 다 헬라파 유대인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보다 수는 적겠죠.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을 7명을 세웠는데, 뭐 7을 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7이 가지는 의미가 있잖아요. 유대 세계에서 완전한 의미가 있는 거, 충만한 의미가 있고, 사도들은 12명이지만 집사는 12명을 세우지 않습니다. 사도들 12명은 대부분 12지파를 대표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고, 7명은 이제 완전하고 충만한 수를 의미한다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어쨌든 7명을 세워서 이 일들을 주관하게 함으로써 사역이 딱 이원화되게 되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낫고 어느 것이 더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일들에 좀 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균형을 잡는 거죠. 균형을 잡아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집사님들을 세워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서 이 일을 집행하게 함으로써 교회 리더십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 왜냐하면 많은 구성원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더군다나 이제 사도들이 무조건 임명하는 게 아니고, 그죠? 천거를 받아들였어요. 천거, 추천받아서 선출하는 거죠. 사람들의. 그래서 교회들이 오늘날도 이런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뽑아서 이분들이 그것을 집행하게 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역할이 그러면은
봉사하고 또 이렇게 재정을 집행하고 수행하고 사역하고 이런 일만 했느냐? 그러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 민간에서 집사님들은 집사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들과 똑같이 구분이 없이 민간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막 이런 일들을 거침없이 했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게 대부분 그런 사례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민간에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사도와 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뭐 개인의 능력이겠어요?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사도같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거기 보면 막 사도들이 막 나서서 일하고 뭐 사도들이 박해를 받고 사도들이 뭐 그것을 이제 돌파해 나가고 막 위기를 극복하고 뭐 사람들을 세우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막 나오면서 야 진짜 사도들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그러나 성경을 사도행전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고 주관케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는 것들이 빠짐없이 나와요. 계속해서 나와요. 네, 계속해서 나와요. 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지금. 성령이 이들에게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때 이제 마지막에 핵심 주제, 오늘 핵심 주제, 교회 리더십은 누구에게 있는가? 교회 리더십은 누구에게 있는가? 사도에게 있는가? 목사에게 있는가? 장로에게 있는가? 집사님에게 있는가? 다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질서를 따라 하는 게 주신 일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궁극적인 리더십은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님께 있어요. 더 자세하게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교회의 궁극적인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성령이 하신다라고 하면 누구도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도 복종하고 목사도 복종하고 장로도 복종하고 집사도 복종하고 진정한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 다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성령께 다 순종하는 거. 예. 아나니와 삽바리 사건을 예를 들어볼까요? 땅을 팔았어. 땅을 팔았더니 예를 들어서 한 2억이에요. 1억만 갖고 왔어. 1억만 갖고 왔어. 베드로 사도가 볼 때 저 1억이면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겠네. 그죠? 아이고 자기 건데 팔아서 절반이나 바쳤으면 잘한 거 못한 거? 잘한 거. 잘한 거 칭찬해줘도 모자를 판인데 성령님은 안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이 교회와 성령을 상대로 사기쳤다고 해가지고 성령님이 베드로 사도가 너 죽어라 그래서 죽었어요?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어째요 성령을 속였느냐? 그런데 그냥 죽어버렸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사도가 죽어라! 그래 죽은 게 아니에요. 어째요 성령을 속았느냐?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누가 데려가신 거예요? 성령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교회는 이런 논리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네, 아유, 그럼 뭐 그렇게 해서 하면 잘한 것이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들의 생리와 순리는 그런데 이제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세상의 전진 기지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원치 않으면 기도 안 하면 되죠, 뭐 그죠? 교회를 놓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성령이 주가 되시고 역사되시는 성령이 이끌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세요라고 기도 안 하면 돼. 안 하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법이요! 법이요! 법 중요하죠, 그죠? 네, 법이 있어야 뭐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는 거겠죠. 근데 법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이룰 수 있느냐? 그거 안 됐잖아요. 법 가지고 안 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법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법을 넘어서는 사랑이요,
법을 넘어서는 은혜요. 법을 뛰어넘는 성령님께 순종이잖아요. 예. 이게 바뀌어 버리면은 그야말로 그냥 조직과 법과 체계와 시스템에 따라서 돌아가는 거죠. 그게 계속 강화되면은 유대 사회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 나가도 시스템이 온전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같은 거 조심해야 될 논리가 뭐냐면,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유익이 되면, 교회에 도움이 안 되면으로 명분 삼아서 행해지는 많은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에 관한 것, 특히 뭐 교역자 성도님들 하나 내치고 뭐 하고 뭐 하는 막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명분이 시스템, 제도, 교회, 조직, 질서 이런 걸로만 계속 강조되는 그런 분위기라면 거기에는 성령님이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교회나 이런 사회에도 마찬가지, 사회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게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들은, 제도는. 예,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예, 제가 이제 어떤 의사분이 쓰신 책을 계속 두꺼운 책을 읽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와,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보거든요. 그 생명이 우선시되는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돈이 우선시되는 시스템인 거지. 그거를 너무 적나라하게 밝혀주는 일들을 보고 그거를 뒤바꾸기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제발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뒤흔드는 자들로 제거돼야 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도 그렇다면 교회라고 안 그러겠어요? 교회를 위한다는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시스템, 제도, 법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령과 은혜와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아니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과 이 교회의 본질이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있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다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나 뭐 장로님들이나 못 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 주에 저희 청년 하나가 저한테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왜 이런 생각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오면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가 어려서 아직 사회를 다 모르지만 그런 감이 확 밀려왔대. 그래서 내가 그건 맞다 그랬죠. 지금이라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지금은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예요.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가 그걸 잘 못 보기 때문에 그 실체를 잘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회당장과 같이 혈류증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그런 순간에 빠질 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또 성경을 보면서 또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지식이 열리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라고 우리가 고민한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게 너무 거대해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깨부수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 표적과 기사에 결합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더해져야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깨어서 기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좀 기도도 좀 그렇게 좀 수준 있는 기도들, 깊은 기도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대신 성령께서 오시어서 하나님을 떠난 또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주께서 드러내시고 또 고치시고 수술하시고 또 하나님 싸매시고 바꿔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전히 주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를 사모하며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고 여기고 우리의 모든 삶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을 때 우리의 기도를 거기에 하나님 쏟을 때에 하나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그같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우리에게 임할 주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